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굉장히 어색한 곳에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라는 선지자도 있고 요나라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특히 이 모세와 요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라, 애굽과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제가 왜 가야 합니까? 하며 그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드러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이 시작되면서 처음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저의 심정이 참 그들과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저에겐 어색하고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실토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지자들과 같이 부족하고 또 연약해서 항상 두려움부터 몰려오지만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맞이한 2025년, 이전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는 배우자와 함께 그 가정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처음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독립해서 이제 따로 살아가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혹은 새로운 회사에 취직 또 이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졸업해서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길고 긴 취준의 길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어색하고 떨리고 두려울 수 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과 발맞춰 걸어가시는 2025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말씀입니다. 야곱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가 생각나요. 그 야곱에 대해서 설명 들었을 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속이는 자, 팥죽 쓰던 사람, 장자권 도둑, 그 외삼촌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 정도로 기억이 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서 이 야곱의 삶을 찬찬히 묵상해 보니까 참 이렇게 억울한 삶도 없습니다. 왜 억울하냐면 단 하나도 그가 주체적으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인 이 야곱의 기원부터가 그런데, 이 시간 야곱의 인생을 쭉 돌아보고 나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볼 텐데, 먼저 함께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원형을 살펴보면 아카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특별히 속이다, 속여 넘기다, 횡령하다와 같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뺏긴 에서가 화가 잔뜩 나서는 그 아버지인 이삭에게 가서 야곱의 이름이 그에게 합당하다라고 화를 내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지어지게 된 이유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꿈치, 제가 잡고 싶어서 잡은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중에 혹시 태어났을 때 나 지금쯤 응애 하고 울어야지 하면서 우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아라는 것이 없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던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어이없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이름 때문에 후에는 에서에게 그 이름과 같이 합당한 삶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저주의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억울함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중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단 하나도 그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맞이한 결과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장자의 축복을 장자인 에서에게서 가로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조차도 자세히 보면 사실 야곱 혼자서 결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7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죽기 전인 이 장자였던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라고 에서에게 부탁합니다. 그 얘기를 중간에서 들은 이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자신이 더 사랑했던 아들인 야곱에게 와서 방금 들었던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함께 읽었던 말씀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분명 앞에 있는 나를 만져볼 텐데 에서는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이거 들킬 수밖에 없는 일이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겠습니까? 라며 리브가를 한번 만류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하셨고 결국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지만 에서에게 들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조차 순수한 그의 의지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야곱이 혼자 했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배후가 있었고 그를 이삭에게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또 자신의 주체성을 잃고 온전한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다 결국 형의 원수가 되었고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억울한 일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집을 떠난 곳은 빛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외삼촌인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외삼촌인 라반은 야곱의 이 자초지종을 듣고는 굉장히 반갑게 환대해 줬습니다. 정말 자신의 혈육이고 나의 뼈고 나의 살이라면서 정말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라반이 야곱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29장 15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이 말을 그냥 무심코 넘겨짚거나 그냥 보면 너가 내 가족이지만 어떻게 내 일을 무보수로 하겠냐, 내가 돈을 다 챙겨줄게, 내가 두둑히 챙겨줄게 라는 말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던 야곱에게 베푸는 호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고 치근한 마음에서 나오는 혈육의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가 사용한 품삯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의 속내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품삯, 곧 마땅한 대가를 말함으로 이제 이들에게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제는 혈육의 관계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노동의 구조 안에서 내가 고용주라면 당연히 내가 뽑은 알바생이 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용인인 알바생에겐 자신이 일하는 동기, 그 목적은 오롯이 급여입니다. 내가 커서 서빙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커서 편의점 물품 파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커서 상하차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알바의 목적은 내가 지금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대부분의 알바생은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맡은 일을 더 잘하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요즘은 사장이 더 열심히 하라고 압박하면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기는 돈에서 오는 거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오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란 것은 나를 압박하지 않는 다른 사장님 밑에서 벌면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돈이 아니라 한눈에 반해버린 라반의 딸, 이 라헬을 품삯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할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 야곱이 왜 7년을 일하겠다 했는지 알아보면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 집안에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주는 풍습인 결혼 지참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결혼 지참금이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데 혹여나 이 남편이 일찍 죽어서 이 아내가 과부가 되었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라는 이유도 있고, 당시에는 집안에서 딸이 부모를 도와 함께 일을 했던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해서 이제 나가게 된다면 그 딸을 가진 집안에서는 그만큼의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만큼을 물질적으로 보상하겠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당장에 뭔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스스로 7년이라는 기간을 말하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혈육 관계가 아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용주와 이 피고용인의 관계 속에서 야곱의 그 순진한 말은 고용주였던 라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용해먹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목적이 이 어디서나 노동을 하면 벌 수 있었던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딸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이용해먹냐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7년이 다 된 그 시점에서 원래 말대로 라헬을 신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첫째 언니였던 레아를 신부로 줍니다. 그러니 이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는 분명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레아를 주시는 겁니까? 하며 따지는데 그 라반은 덤덤하게 아니 우리 지방에서는 원래 첫째가 먼저 시집을 가야 해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일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작부터 말한 것도 아니고 7년이 다 지난 시점에서 한 것을 보면 이 라반이 얼마나 고약한 고용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알바를 고용해서 한 달 동안 일을 시켜놓고는 우리 가게는 한 달 동안은 인턴 과정이라서 월급을 안 줘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계략에 당한 순진한 야곱은 이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일하고 결국 라헬과도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14년이라는 세월을 착취 당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후로도 그가 정당하게 받아야 했던 품삯마저도 라반에 의해 10번이나 변경되었다는 것도 나중에 돼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삶인가요?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해서 열심히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한다고 했지만 그것 또한 타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이삭의 아들이었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렇게 억울함 가운데 있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어지는 상황은 마치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억울하고 억압받고 그렇게 주체적이지 못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도움의 손을 진작 내미셨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착취당하고 있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같이 이제는 어색해지고 이제는 두려워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 말씀 따라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떻게 이제 고향 땅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땅 앞에 선 야곱의 마음은 기쁨이 아니라 반가움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을 원수같이 생각하는 에서가 이 400명이나 되는 장성을 이끌고 여기로 오고 있다, 나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날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주체성과 그 자유함을 잃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그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풀어보고자 생각을 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그 두려운 상황을 한번 모면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서 나오면서 이 가지고 나온 몇백 마리나 되는 그 가축들을 각 떼로 나누어서
2번이고 3번이고 먼저 에서에게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재물로 에서의 마음을 달래면 어떨까 하며 그렇게 두려움 가득 안은 채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그 마음으로 자신의 가축을 각대로 나누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의 삶이 참 안쓰럽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야곱의 삶이 얼마나 주체적이지 못한가요?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에서에게 바친다 하더라도 에서가 모든 것을 거부하고 야곱을 죽이겠다 하면 다시 죽거나 혹은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 그의 생사는 결국 에서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그 두려운 마음을 한번 가려봅니다. 가축을 각대로 나누어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에서에게 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런 그의 삶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한번 돌이켜보니 이런 삶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런 야곱의 삶이 마치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자유함이 없고 억울하거나 억압받는 자리가 항상 나에게 있고 내가 가진 것들로 나에게 오는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는 그런 삶.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지만 동시에 항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무력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갑자기 생긴 병으로 인해서 혹은 가까운 누군가와의 이별로 인해서 사업의 실패와 인간관계의 실패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유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거나 원망하시진 않으셨나요? 혹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 리 없다고 애써 모든 상황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일 하나만이라도 저에게 있었다면 저는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혹은 풀리지 않는 해답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에 대한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제 인생 가운데 야곱처럼 계속 일어난다면 저는 아마 비그리스도인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은 나의 이런 억울함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셔야 하니까요. 당장에 나타나셔서 나의 억울한 일들을 다 막아주셔야 하니까요. 가진 병을 치유해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로 보내버려야 되는 것이고, 야곱에게는 에서의 마음을 좀 돌려주시고 라반의 꼼수를 무너뜨려 주셔야 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야곱의 삶 끝까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보자면 이제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재산과 가족을 전부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잠이 든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 아무도 없던 밤에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감히 글자로도 감히 입 밖으로도 꺼내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만군의 하나님이 일개 인간 한 사람에게 지실 수 있으신 겁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성경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 것 같은 상황. 오늘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뒤에 두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주체적이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그의 옆에는 당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글우글댔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 고아와 과부. 이들은 모두 그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그 율법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정죄당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옆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모두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이 낫고 장애가 치료되고 더 이상 목마르거나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집에 홀로 숨어 지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바깥을 뛰어다니고 친구와 어울리고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8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서, 악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서, 그 안에서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자유하지 못했던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정작 예수님의 삶은 자유로웠나요? 그의 삶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전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8장의 내용 끝절을 보면 저 말을 듣다 지친 유대인들이 결국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가서 도망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망쳤습니다. 마치 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겨냈을 법한데 그는 날아오는 돌을 전부 맞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신 건가요? 그 모든 돌들, 그 모든 침뱉음, 모든 채찍, 그 능력으로 다 피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는 왜 죽으신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그의 몸으로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방식대로 같은 방식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착한 사람들은 항상 복받고 나쁜 사람들은 무조건 벌받는다는 그 이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다라는 그 한계를 계속 원수를 되갚으며 자자손손 죽을 때까지 철천지 원수로 남아있어야 하는 그 원수라는 굴레를 용서와 화해, 자유함과 그로 인한 기쁨으로 그것을 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말씀에 나오는 대로 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셨건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원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상황에서는 저 사람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저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 모임이 더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갔을 텐데, 저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 찬양이 더 좋게 들렸을 건데, 내 일이 더 잘 풀렸을 텐데, 내가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진 않았을 텐데, 그러며 나의 주변인에 대해서 항상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메시지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과는 굉장히 다른 사랑입니다. 나만의 안위를 지켜주고 돈을 넣으면 어떠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기계와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거리가 좀 멀어져 있어도, 나에게 억울한 일이 계속해서 생긴다 하더라도, 두려운 일이 계속해서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좀 어디가 불편하고 내가 좀 못 먹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랑한다고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씨름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날이 지신 날이지만 야곱에게는 처음으로 주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가려주는 재산도 없이 온전히 홀로 있던 자리에서 오롯이 나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에게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개입이 있지도 않았고 스스로의 의지로 누군가의 압박에서 이겨낸 그렇게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과 씨름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계명해 주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행한 일이었던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지어진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자신의 의지만으로 일궈낸 승리로 그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자칫 죽을 때까지 전혀 주체적이지 못한 그의 억울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그의 주체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억울함을 다 해결해주고 악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물리쳐주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이라고 하는 달란트, 그리고 나의 안위를 지켜주시기 위해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한 번도 승리해보지 못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점점 도태되고 소외되는 인생 가운데 물질로 치장하고 실력으로 치장하며 쫓기듯 살아가는 그런 비루한 인생 가운데 나를 가장 나되게 내 모습 이대로도 여전히 함께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삶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남들보다 부족하더라도, 조금 억울한 일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나에게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겼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뒤에 두고 그 두려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 억울하고 억압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두려움을 다른 어떤 것들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주체적인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야곱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에서를 만나면 죽을까 바들바들 떨면서 자신의 가축을 때로 나누던 그 야곱에게 어떠한 담대함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방금 읽었던 각 2절과 3절의 말씀을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뒤에 두고 가까이 가니. 처음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앞에 두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들로 두려움을 가리고 본인은 에서에게 굉장히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뒤에 두고 자신이 에서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렇게 에서 앞에서 7번을 절하고 나의 가장 큰 두려움 앞에 홀로 아주 주체적으로 아주 당당히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모두 잘 아시는 대로 에서가 용서하고 따뜻하게 화해하는 해피엔딩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의 인생의 시작과 중간중간에는 억울함이 많았으나 끝에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이긴 자로 세워주시기에 이제 그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자유롭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전혀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아니만을 위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는 나의 아니만을 위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닌 것인지, 내가 만들어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자유함이 없는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쉼이 없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을 때 결코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가리던 것들을 전부 뒤에 두고 아주 자유롭게, 아주 주체적으로 두려움에 가까이 가는 인생,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는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수용소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 찬양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의 내용이 이상합니다. 그는 갇혀있고 매일매일 고문을 당하고 있고 하루하루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그는 하루하루가 새롭다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가 하실 일이 기대된다고 가족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오늘의 우리는 이 고백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자유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그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자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내가 가진 것들은 이제 뒤에 두고 내 모습 그대로라도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 앞에 담대하게 가까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또 부담스럽고 억울한 일 투성이인 일주일을 담대히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고, 그것은 약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들이 우리 옆에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그런 위로와 사랑을 배워감으로 우리 공동체는 더욱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